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명한 신학자이며 선교학자인 에밀 브루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에밀 브루너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음으로 불이 있는 것처럼 선교에 의해서 교회는 존재한다. 물론 교회가 예배의 사명이 있고 또 봉사의 사명이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는 선교에 의하여 존재한다. 선교나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전도에 대하여 이야기했던 분이 에밀 브루너, 바로 이 유명한 신학자요 그리고 선교학자로서의 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 전도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1월 달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조금 전에도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암송했습니다마는 이 암송의 말씀이 본문으로 담겨져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인 선교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선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영어로는 미션이죠. 근데 이 미션은 그 라틴어 미토에서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미토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뜻은 보내진다 또는 파견된다, 파송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라틴어 미토에서 아포스텔로스, 텔레오라는 이런 또 단어가 생겨납니다. 아포스텔레오, 이 말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아포스톨로스는 사도입니다. 사도. 주께서 세우신 자들이고 주께서 교육을 시켜서 전도하러 내보내신 자들이 사도입니다. 그들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헬라어에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사신과 사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의 의미이며 또 사도들은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해 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 선교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시작이 된 거죠.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지상 최후 명령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첫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는 세 번째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이 안에 교회의 3대 사명이 나오고 있어요. 전파하는 거, 그리고 세례 주는 거, 그리고 교육해서 지키게 하는 거. 이게 교회의 3대 사명이며, 교회의 3대 사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도의 3대 사명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성도 그러면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일컫는 얘기가 되고, 교회 하면은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성도 개개인은
주님이 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세례 주는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이 세례를 준다 그 말은 아니고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하는 교육적 사명, 3대 사명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명령을 예수님의 지상 최후 명령, 이 명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이 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40일 동안 부활을 증명하시고 그러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역시 그때에도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온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들은 권능의 사람이 된다. 이 권능으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도 증인이 될 것을 다, 성령이 오시고 성령에 의하여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지상 최후 명령이라고 말하지요. 또 달리 표현하면은 유언적 명령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본래의 자리로 그렇게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 의하여 오늘 우리가 제자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로 말하면 우리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유언은 뭡니까? 유언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전해야 되고, 그리고 세례받고 세례 교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해야 한다.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결심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고 싫으십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직전에 유언을 했다, 아니면 평소 살면서 유언과 같은 일들을 자식한테 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얘기는 자식들이 잘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것처럼 불효하던 사람은 더 난리예요. 돌아가시면은 못다한 그 효도 때문에 그런지 그냥 통곡하며 엄청나게 효자처럼 그러고 아주 그냥 온갖 정성을 다해서 초상을 치르려고 하고 난리법석입니다. 살아계실 때 잘하지, 있을 때 잘하지. 예? 그런 거 있어요. 어쨌든 유언은 사람들이 잘 지키려고 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청개구리도 유언은 지키더라. 여러분, 얘기 잘 아는 얘기예요. 청개구리는 뭐예요? 엄마가 하는 말 반대로만 하는 게 청개구리예요. 예? 윗동네 가라 그러면 아랫동네로 가고, 오늘은 놀아라 그러면 공부하는 거 같이 하고, 오늘 지금 자라 그러면은 밖에 나가 놀고, 이런 제 표현들은 그냥 반대로 하는 것에 대한 그냥 표현인데요. 반대만 했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이 아들 녀석이 맨날 그렇게 반대로만 사니 엄마의 마음은 속상하고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가 맨날 반대로만 했으니까 반대로 할 줄로 알고 반대로 말을 했어요. 엄마가 반대로. 죽은 다음에 무덤을 물가에다가 쓰면 안 되잖아요. 비 많이 오면은 물 많이 내려가면서 떠내려가잖아요. 어디다 갖다 산자락에 양지 쪽에다 갖다가 묘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틀림없이 여태까지 반대로 했으니까 반대로 할 줄로 알고 반대로 말을 했어요. 나가 죽거들랑 아들아 나를 개울가에다가 묻어라 그랬어요. 아니 이 청개구리가 맨날 반대로만 했었는데 그 유언 앞에는 내가 여태까지 반대로만 하고 어깃장 놓으며 살았으니 이제라도 엄마 말 제대로 한번 들어야 되겠다. 그때 가서 엄마 말대로 했네. 그래가지고 개울가에 가다 묻어놨으니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울어요. 슬퍼가지고 우리는 그 내용 속에서 여러 가지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개구리도 유언은 지키더라. 유언 지켰잖아요. 엄마의 실수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해주신 말씀이 있으니 그것이 전파하라, 세례받고 세례교인으로 살라, 그리고 주께서 해주신 말씀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살피는데요. 첫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겁니다. 전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선교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여기서 모든 민족은 온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러니 온 세상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이 말이 복음을 전하라고 해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주님의 복음은 국경이 없어요. 국경이. 그런가 하면은 인종차별도 있을 수 없고 직위나 사상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복음은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국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지금도 아프리카에 아니면 유럽에 아니면 아시아에 남미에 또는 북미에 이런 데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하지요. 왜? 주께서 온 세상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고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권능 속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해 주셨지요. 이처럼 모든 민족, 즉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멀리 가서 이방 사람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근처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 친구를, 내 이웃 사람을, 내 직장 동료를 그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이것이 주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아예 무시하고 덮어놓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혼자 예수 믿고 살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다시 마음 다잡고 전도하는 일을 우리는 항시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일꾼을 세우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닮은 일꾼을 세우라는 것이 제자를 삼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처럼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며 가정과 사회에 평화와 행복한 변화를 일으켜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말했고 사람들을 생명 안으로 불러들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변화의 삶을 살았었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 평화롭고 은혜로운 삶을 살면서 내 주변에 이와 같은 은혜를 일으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닮은 사람을 작은 예수라고도 표현하게 되는데, 작은 예수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영향력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 와서 이들을 성장시켜서 그들의 안에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서, 그래서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하면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오늘날 우리처럼 제도 속에서 교회에 전도되어 갖고 나와 가지고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성실히 하면 학습을 주고, 또 학습받은 이후 6개월 동안 성실히 신앙생활하면 세례를 주고, 세례받은 지 1년 혹은 2년 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집사나 권찰의 직분을 주고, 이런 게 제도 속에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늘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봐가면서 세례를 주는 상황이 된 것이죠. 세례는 아무에게나 베푸는 것이 아니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례는 신앙 고백을 물어보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귀중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즉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요. 세례가 귀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렇게 삼위로서 공존하신 장소가 성경에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에서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세례받았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나오지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지상 최후
명령으로서 세례를 베풀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세례가 귀중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회를 이 개혁주의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로교회는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12신조를 갖고 있어요. 신조, 12가지 신조가 있어요. 그 신조 가운데 10번째 신조의 내용이 뭐냐면 세례와 성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이 신앙 고백서는 1장에서부터 33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33장까지로 되어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8장은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고 대요리 문답이 있는데 소요리 문답은 107문까지 있고 대요리 문답은 196문까지 있는데 그 소요리 문답 107문 안에 94문과 95문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대요리 문답 165문에서 167문 세 개의 문항은 역시 세례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예배 모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어떤 것이 모범적인 예배를 위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18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0장이 예배 모범 10장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리고 예배 모범, 이런 내용들에 공통적으로 간직되어 온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귀한 겁니다. 그 중에 소요리 문답 94문과 95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이렇게 94문에 물어봐요. 그러면 그 대답으로서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입니다. 씻는다, 깨끗하게 씻는다 그 말이에요. 씻는 성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되는 것과 또 은혜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것이 된 것을 표시하여 인치는, 즉 도장 찍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에 대하여 94문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95문은 세례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까? 세례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는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이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아니면 집에서 앓고 있는 사람, 병인에게 가서 세례 주는 일이 있어. 저도 우리 수원성심교회에서 그런 이들에게 2사람 세례 준 걸로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인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기간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는 유형교회 안의 사람입니다. 유형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교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세례를 베풀었지만 교인에게 베푼 겁니다. 나 혼자 가서 한 게 아니고 2-3명의 증인을 입회시켜가지고 가서 신앙 고백을 듣고, 그래서 신앙 고백이 확실함을 알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 예식을 할 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성찬 예식까지 해요. 그는 유형교회, 즉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이 교회인데 이 교회 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형교회 회원의 유아들에게도 베풀어져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 95문에 답으로 제시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마태복음 3장 8절과 11절에 근거하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골로새서 2장 12절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갈라디아서 3장 25절로 26절로 27절입니다. 거기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 대한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빛의 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빛의 옷을 입었다. 에베소 5장 8절 천국 잔치 예복을 입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이 옷 입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과 7장 14절 흰 옷을 입은 자, 이 흰 옷 입은 자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또 구원의 옷을 입은 자, 이사야 61장 10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걸 봅니다. 어쨌든 세례를 베풀어라. 바른 신앙 고백자가 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참 생각해보고 대답하실랍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구세주이며 하나님이시며 나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믿으시냐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세례가 의미 있는 것이고 그 세례가 여러분에게 유효한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해주신 모든 분부하신 말씀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또 교육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해서 그 목적은 뭐냐면 지키게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까? 제자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교리대학을 하십니까? 다 배우는 건데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배우고 말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더 주님이 해주신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 거기에 세상에서 뭐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거기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은 행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배워서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주께서 못 들어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그냥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배워서 설교를 듣고 지키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우리는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나누어주고 있어요. 주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한 거 다 들었느냐? 5장, 6장, 7장 설교하셨다 그랬잖아요. 설교한 거 들었느냐?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거기 행하는 자는, 내 말을 들었느냐? 설교를 들었느냐? 그렇다면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왜 지혜로운 거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기서 반석은 문자적으로는 커다란 돌이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고 내가 해준 말을 지키면 너의 믿음의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는 지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 지키는 거는 그가 믿는다고 하는 거의 허상이에요. 반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왜? 그가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져 버린다. 그런 믿음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 그 집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지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청종해야 합니다. 들었습니까? 배웠습니까? 따라가야 됩니다. 지켜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세례 예식을 통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 교인답게 살고, 그리고 한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지키는 자로 성실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내용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